특별히 부산에 너무 되게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11월 8일 날 이제 한국을 출발했는데 11월 8일 날 WCC가 마쳤어요. 그래서 11월 8일 날 비행기 타는 그 스케줄이 너무 이렇게 자리가 만석이라 잡기가 힘들었는데 정말 하나님 은혜로 그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미리 예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11월 8일 날 서울로 올라오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떤 지인의 도움으로 잘 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WCC 백스코라 하면은 그 백스코에 있는 부산에서 가장 많은 그때 대통령들이 모여서 정상회담도 한 곳이기도 하고, 거기 백스코에 갔더니 일단 집회 장소는 백스코 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대 집회는 바깥이었어요. 근데 첫날 반대 집회하는 날은 우리가 기도 목적은 100만 명이 모이기로 돼 있었는데 사실은 한 3만 명이 모였다 그래요. 숫자는 3만 명이 모였는데 지금 WCC는 전 세계 40개국에서 만 명이 40개국에서 10,000명이 모였다 그럽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그동안 역대 WCC 집회 중에서 부산 집회가 제일 썰렁했다 그럽니다. 그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집회를 하는 것보다 바깥에서 반대 집회하는 쪽이 훨씬 성령 충만한 것을 그 안에 사람들이 보고 걸어 나왔다 그래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그 안에서는 굉장히 성령이 없고 대신에 이게 영적 충만한 사람들은 그것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안에 있다가 그냥 걸어 나와가지고 니들이 왜 반대를 하냐. 그래서 반대하는 이유 중에 거두절미하고 다 치우고 왜 우리가 크리스찬이면 기독교인이고 예수님이 오직 길이고 진료 생명인데 왜 너희들이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함으로써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역할을 하냐. 그랬을 때 거기 집회에 따라온 사람 중에 거의 3분의 2는 모르고 따라왔다는 거예요. 이 WCC가 그렇다라는 거를 안 가르쳐줬어, 리더들이. 그래가지고 모르고 따라와가지고 거기에서 중간에 같은 그룹에서 어떤 사람들은 돌아가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고, 특별히 러시안 러시안 정교회에서 러시안 orthodox 그 사람이 단상에 올라가가지고 동성애에 대해서 그 사람은 아주 완강히 거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프리카에서 온 어떤 여자 목사님인데, 아프리카에서 온 여자 목사님 하는 말이, 우리가 동성애도 이게 그 사람의 성향 문제고 취향 문제인데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함으로써 그 사람을 상처 줄 필요가 없다. 그 사람을 상처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동성애를 통과함으로써 사람들을 상처 주는 일은 하지 말자. 그렇게 했더니 너무나 웃기게 딱 반반이 그것을 이 사람들이 반대를 하면 내가 색깔을 모르겠는데 오렌지 깃발을 들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깃발 색깔로 결정을 해요. 반대를 하면 무슨 오렌지 색깔을 들고 찬성을 하면 파란 깃발을 들고 그렇게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색깔 드는 게 거의 반반이 이제 들어졌다 그럽니다.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WCC가 역시 인본주의다. 사람이 상할까봐, 사람이 다칠까봐 사람을 기준으로 이 회의를 하는 거나, 그렇게도 싫어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동성애를 왜 사람이 다칠까봐 그게 어젠다가 되냐고, 그게 아예 주제거리가 되냐고. 그렇게 해서 제가 WCC 부산에 있는 동안 제가 머무는 호텔에서도 사람들과 많이 부딪혔습니다. 그들은 이름 그린색 명찰을 달고 다녔어요. WCC 참석하는 자라고. 근데 제가 이제 코리아고 영어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저도 WCC에 참석하러 온 줄 알고 근데 이번에 아프리카에서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어떤 여자가 너도 WCC 왔냐고. 그래서 나도 그렇다고. 근데 나 반대로 왔다고. 그래서 I am against it 하러 왔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두 말도 없이 그냥 이렇게 멀리로 가버렸어요. 근데 거기 이제 호텔에 조식이 포함되어 있어서 조식을 먹는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달라스에서 온 어떤 미국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교수였어요. 어느 신학교인지 모르겠는데 언론 명찰을 보니까 he's a professor from Dallas 이게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물었어요. 여기 왜 왔냐고 WCC에. 그랬더니 자기는 그냥
연구하러 왔다 그러더라.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러 왔다 그러더라. 그래서 자기는 WCC에 대해서 뭐 자기는 의견이 없대요. I have no opinion. 여러분 그 사람 착한 사람인가요? If he have no opinion, 만약에 죄악을 보고도 자기의 어떤 그 의견이 없다라는 것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본문 말씀을 마태복음 13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보니까 너무 반가워서 본문도 안 하고 그냥 보고부터 했는데요. 마태복음 13장 26절 25절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5절에서 30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지금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추수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추수. 그런데 이제 그 씨를 뿌린 지는 언제 뿌린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씨를 뿌렸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해서 오실 때 씨를 뿌리셨고, 근데 예수님만 오신 게 아니라 그때 보니까 원수가 같이 있었다라는 것을 28절에 주인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랬더니 이제 종들이 이것을 뽑을까? 그랬더니 가만두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로 유다까지도 자기를 죽이려는 걸 알고 있지만 가만두어라. 때가 되면 드러나리라. 지금 추수 때도 가만두어라. 이게 우리가 영어로 보면 잡초예요, 잡초. 이 알곡과 잡초를 같이 뿌려놓은 거예요. 이 알곡과 잡초를 이제 같이 심어져 있는데 이 추수를 할 때까지 그냥 놔두라 했는데 아마 이 추수 때라 그러면 오늘날이 그런 추수 때가 아닐까. 오늘날이 주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그런 추수 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이 무슨 말이냐면 이 추수 때라면은 이제 저는 이제 시골에 6개월 살아봤습니다. 옛날에 시집을 시골에 갔기 때문에 시집을 시골에 가서 이제 6개월간 시집살이 하면서 이렇게 추수하는 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곡식을 거두면은 이렇게 다 묶어요. 밭에서 이 쌀을 벼를 낫으로 베서 이렇게 단으로 묶어 두는데 지금 이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보면은 분명히 그 집주인이 심은 그 알곡이 있고 또 원수가 심은 잡초가 있는데 이것을 거둘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이게 나누기를 예수님의 소산물이 있고 원수의 소산물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추수 때가 되면. 추수 때가 되면 잡초가 있고 알곡이 있는데 알곡은 예수님의 소산물이 될 것이고 이 잡초는 이 원수의 소산물이 될 것인데 이것을 나눌 때에 어떻게 나누냐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다 알곡이라 생각하고 교회 밖의 사람은 다 잡초라고 생각하겠지만 지금 이것은 교회 밖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이런 추수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밭이라는 말은 교회 안이에요. 지금. 교회 안에서 이렇게 알곡과 잡초를 나누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산물, 예수님이 씨를 뿌려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이 추수단 또는 마귀가 또는 원수가 심어서 나온 그 알곡, 아니 잡초 그거를 지금 이제는 추수할 때가 되어서 거두겠다. 제가 이 WCC뿐만이 아니라 또 내년에는 뭐 WEA라는 또 그 복음주의 협회라는 것도 또 모임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나오는 그 말씀대로 마지막 때가 되면은 내가 그리스도니 내가 그리스도니 내가 그리스도니 계속 이렇게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웃기는 거는 아마 우리 교인 수준 정도 되면은 눈으로 보면 이것은 아니구나 알 수 있을 만큼 이번 WCC 그 집회 장소 안에서는 무당이 무엇인가를 불을 태운 제 흔적이 있었어요. 제가
거기서 뭔가 이게 무슨 샤머니즘 같이 이게 무슨 초원제 같은 이게 불을 태워 올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당도 왔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뭐 이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제가 옛날에 몽골 선교를 갔을 때 몽골 사람들은 아주 색색깔의 천들을 가지고 나무에 이렇게 달아가지고 어떤 무당집을 세워두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필리핀에서 그 일을 한 거예요. 필리핀에서인지 어느 한 나라에서 무엇을 가지고 왔냐면 그 색색깔의 그 십자가에다가 색색깔의 실을 다 묶어 놓은 거야.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마치 그 무당집에 앞에 가면은 왜 막 색색깔 그 천을 묶어 놓은 거와 똑같은 짓을. 그러니까 이렇게 혼미한 상태에서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보냐면은 네가 예수의 소산물이냐 마귀의 소산물이냐. 지금 우리는 WCC 이제 끝났어. 우리는 WCC 더 이상 신경 안 써도 돼. 이제 나를 생각하자고. 한 사람 한 사람. 왜냐하면 지금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볼 때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는 것만 가지고는 주님이 교회를 다니니까 그래 너는 알곡이야 이럴 때가 아니란 얘기야. 지금 우리들이 모일 때 교회협회라는 그런 타이틀 속에서도 엄청 많은 그 적그리스도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 보면 얼마나 크고 훌륭한 교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내 심령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누구의 소산물이 될 것인가? 내가 예수님의 소산물이 될 것인가? 내가 이 잡초 같은 이 원수의 소산물이 될 것인가? 이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나에게 달려있다는 거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심판 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어떤 단에 묶일 건지의 그 결정은 오늘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냐? 오늘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냐? 이것이 문제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너무나 지금 그동안 그 인본주의로 내 중심으로 특히나 한국에 가니까 요즘 그 젊은 그 10대들 20대들 10대 여자들이 어쩜 그렇게 담배를 많이 피우는지 길에서 10대 여자들이. 그런데 한국에서도 젊은 신부들이 젊은 이 새 신부들이 아이를 못 가진 아이들 그렇게 많다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이 북한의 핵보다 무서운 게 저출산이라 그럽니다. 앞으로 10년 뒤면은 한국이 완전히 이게 그 인구 분포 형태가 아주 항아리 같이 밑으로 이렇게 청년들이 없어지는 그런 상태라 그럽니다. 전혀 우리 국가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없을 만큼 위험한 경우까지 왔답니다, 지금. 오히려 대학이 이제는 이 정원이 모자랄 정도로 지금 그렇게 저출산 문제인데 이게 지금 그 한국에 보니까 너무나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자기중심적이고 일반 모든 생활이 다 자기중심적이라.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교회는 다니도 내가 상처받으면 안 되고 내가 힘들면 안 되고 모든 게 내 중심이다 보니까 이번에 그 어떤 한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 교회를 제가 집회하러 간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굉장히 힘든 교회였는데 요번에 교회를 지어서 갔어요. 그 목사님 한다는 말이 의자가 일단 편해야 된대. 의자가 안 편하면 교인들이 안 온대. 그래가지고 그 의자 하나가 뭐 몇만 원짜리래나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돈이 없는데 그 의자 하나가 뭐 8만 원짜리가 있고 5만 원짜리가 있는데 교회에서 그거 걱정이야. 의자가 조금 더 편해야 교인들이 앉으니까. 우리나라가 언제 그런 식으로 부흥을 했냐고. 1960년대 부흥을 할 때는 우리 다 땅바닥에서 있었는데, 땅바닥에서 예배 드렸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그때는 우리가 정말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밤낮으로 굴부짖으며 기도를 했는데 지금은 보니까 이 더 편한 의자를 찾기 위해서 교회에 그 헌금이 없는데 막 지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정말 요번에 이제 두 가지 소식이 있는데 그 레이나 본케 목사님 아시죠? 독일의 본케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면서 그 수제자 다니엘이라는 젊은 청년을 잘 키워가지고 이 다니엘은 청년이 지금 가나에 갔어요. 아프리카 가나. 이번에 요게 지난주 일인데 아프리카 가나에 가가지고 어떤 그 무슬림 그 청년이 이 귀가 먹었는데 그 다니엘 그 목사님이 기도를 하고 나서 이 귀가 열렸어요.
그러면서 이 청년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아들이 메신저다. 그 이름은 예수다. 이런 거예요. 자기는 무슬림이야. 그 일이 지난주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메신저 그러는 거예요. 그 메신저가 하나님의 메신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메신저가 하나님 아들이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다니엘 목사님이 그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지저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지금 아프리카에서 많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또 한 스토리는 나이지리아에서 어떤 택시 운전수가 나이지리아에서 택시를 타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그 택시에 탔대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택시 안에서 지금 내가 너한테 하늘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얘기를 해줄게 그래가지고 하늘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지금 땅에 너무나 죄악으로 인해서 이제 그 천사들에게 나팔을 불어라. 이 그 4명 천사들에게 나팔을 불어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 말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직 그 나팔을 홀짓하라 그랬다면서 그러나 때가 곧 올 것이다라고 그 할아버지가 그냥 내려가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 이렇게 사실은 가나 얘기는 그 다니엘 목사님의 동영상이 뚝 떠서 아는데 나이지리아 얘기는 제가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야. 아주 슈퍼내추럴하게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곧 뭔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지금 흘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재림이 오늘 오건 내일 오건 100년 뒤에 오건 우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어떤 단에 묶일 것이냐. 이 잡초 단에 묶이면 예수님이 주스 때 뭐라고 했냐면 잡초는 단에 묶어서 불에 태워라. 즉시 불에 태워라. 그런데 이 알곡은 단으로 태워서 내 곳간에 둬라. 저는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교인이 작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 정말 이제는 다른 기도가 아니라 내가 정말 이 알곡의 단에 묶이도록 예수님의 소산물이 되도록 정말 내가 내 중심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정말 내 속에는 오직 주님의 것으로만 채워줄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훈련을 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 가서 아주 중요한 몇몇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을 이제 성함을 하기는 그렇지만 한국에서 그 테크노마트 그 꼭대기에서 토라 학교를 가르치는 분이에요. 그 토라 학교를 가르치는 분이 제가 만나가지고 그분에 대해서 들은 얘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어떻게 토라를 시작하셨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그 정통 유대인으로부터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그 롤 모델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한국에다가 토라를 정통 유대석으로 정통 유대석으로 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토라를 정통 유대적으로 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꾸 교회를 치게 되는 거야. 교회를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목사님들로부터 이분이 여러 가지 핍박을 많이 받고 어려움을 받으셨어. 그런데 최근에 와서 그분이 이제 깨달았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다시 바뀌었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그분에게도 그러면은 썬데이 예배를 드리십시오. 우리가 샤밧 예배하고 썬데이 예배하고 성경에서도 연결이 돼 있듯이 이 샤밧 예배하고 썬데이 그 가르침하고는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분이 이제 용기를 얻고 그렇게 해보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예를 들어줬습니다. 우리가 샤밧 예배가 있고 우리가 썬데이 예배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 이제 그 부산에서도 귀한 분들 만났지만 그 서울에서도 서울 한세사랑 교회를 제가 사역을 했어요. 서울 한세사랑 교회 이제 한세사랑 우리가 한세사랑 치면 그 교회가 먼저 뜨는데 그 서울 한세사랑 교회에서도 얘기를 나눴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한세 사람인 게 무슨 한세 사람이냐면 우리가 토라라 그러면 말씀이잖아요. 바로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바로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교회가 예수님은 우리가 만났는데 뭐를 못 만나냐면 토라를 못 만난 거예요. 교회가. 그런데 또 이 교회는 뭐냐면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또 토라는 만났는데
이스라엘은 또 예수님을 못 만났어. 정리가 되세요? 교회인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이제 우리 다 일반적으로 교회가 토라를 버려버렸어. 그런데 또 이스라엘은, 교회는 또 이스라엘과 같은 건데, 같은 맥락인데, 이스라엘은 토라는 붙잡았는데, 가지고 있는데 예수를 버렸어. 이게 지금 정리가 돼야 되는 게, 하나가 돼야 되는 게 한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부산에서 지금 어떤 목사님과 상담은, 그 목사님과는 계획이 없었는데 상담 아닌 상담이 됐는데, 이 목사님 지금 부산에서 50명을 데리고 이스라엘을 가는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근데 그 타이틀이 이스라엘 대전도 집회를 간다는 거야. 이스라엘 전도. 이스라엘에 전도하러 간다는 거야. 제가 갑자기 머리가 다 아파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스라엘에 전도를 하러 간다는데, 그래서 그날 저녁에 마침 제가 어느 교회에 그 강의를 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다 오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을 알고 가자. 우리는 이스라엘을 모르고 가가지고 이스라엘 전도는 한 사람도 전도 못한다. 우리가 오늘 이 교회 모습을 이대로 가지고 토라를 버려버린 교회 모습으로 이스라엘에 가서는 한 사람도 전도를 못한다. 그렇게 아주 다 모여가지고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들이 지금 저한테 계속 이제 메시지가 오는데 자기들 몰랐다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이 교회 모습을 가져가가지고 뭐 성령 충만으로 부리하고 하면은 전도가 될 줄 아는 거야. 왜냐하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그 표적이 아주 성령의 불로 뭐 이 뜨겁고 저기 뭐 이 뭐죠 뭐 금리빨이 나고 이런 걸로만 가지고 전도가 되는 줄 알았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늘 말했던, 처음부터 유대인의 표적을 구하는 그 표적은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 눈에 드러나는 뭐 치유가 일어나고 금리빨이 일어나고 뭐 흔들려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게 아니다. 유대인의 표적은 천지창조 때, 창세기 때만 나오는 그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들면서 징조와 사시로 준 그 징조를 말한다. 이 우주의 징조를 말한다. 우주의 표. 하나님의 시간표를 표적으로 말한다. 모아딤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을. 그것이 바로 내가 블러드문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거죠. 이제 내년이면 지난 500년 동안, 이거는 이제 칼 목사님이 그걸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그 지난 500년 동안 일어난 그 블러드문의 사건과 연결해서 내년에 일어나는 이 블러드문이 이스라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이 유대인의 표적은 우리가 말하는 그 표적이 아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유대인이 말하는 표적은 처음부터 말하는 해와 달과 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는 사인, 시간표야.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겠냐.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를 볼 때는 토라를 버려버린 이단으로 본다. 그랬더니 누구나 자기 자신의 이단이라 생각하지 않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을 버린 자들로 우리를 알고, 개신교를 보고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또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샤밧은 안 지키면서 가가지고 선대만 지키면서 그들에게 뭐 예수 믿으라 한다고 그 사람들이 믿겠냐고. 그런데 50명이나 끌고 이스라엘을 가겠다는 거야 지금. 그 얼마나 엄청난 돈이 들어가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솔직히 자기들 그래서 너무나 그 타임, 아주 적절한 타임에 나를 잘 만났다고. 그래서 제가 솔직히 얘기를 했어요. 아직까지 우리가 가가지고 곧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가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겠냐고. 유대인들한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아주 그 뭐 메리 크리스마스 한다고 그 사람들이 그 당신들 그 전도 받아들이겠냐고. 아니면 내년 봄에 가가지고 그러면은 부활절날 가가지고 토끼 새끼 데리고 가겠냐고.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몰랐던 거야. 아무도 그걸 안 가르쳐 준 거야. 이 이스라엘에 그냥 이스라엘만 이제 품으면 이스라엘을 뛰어가기만 바쁜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 저는요, 이스라엘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런데 나는 이스라엘을 더 알기를 원한다고 그랬어. 이 사람들이 전체가 보니까 이스라엘을 더 알기보다 이스라엘을 품었다 그러면 그 열정을 가지고 뛰어가기 바빠.
한국 기질이잖아. 그냥 뛰어가고 보는 거야. 가가지고 뭐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러면 전도가 되겠냐고. 아마 아직까지도 우리 처음 오신 분들 가운데는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을 모르는 분들은 지금 내가 무슨 말 하나 싶을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우리가 100만 불을 들고 전도를 이스라엘을 간다고 해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이 사람들이 성지순례 간다 그러면 내 마음이 그렇게 무겁진 않았어. 차라리 그 관광 간다 그랬으면 내가 마음이 이렇게 무겁진 않았어. 근데 이 사람들 타이틀이 아마 유튜브에 뭐 뜰 거예요. 대전도 집회야, 이스라엘에.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공부를 좀 더 하시고 가십시오. 이스라엘을 알고 가십시오. 적어도 토라와 예수와 교회와 이스라엘 이 네 개의 관계를 알고 가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 맥락이 이거거든요. 이 토라와 예수와 교회와 이스라엘 이 관계를 적어도 알고 이스라엘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품는다라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 이스라엘의 전도를 하려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아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또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예수님이 도대체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것도 생각지 않고, 제가 아마 한국 가기 전에 여러분과 나눴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창세 전에부터 계셨던 그 예수님, 우리는 정말 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저 우리는 그냥 열정만 가지고 뛰어가가지고 이제는 전도가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내가 알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내가 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이 교회는 여러분 보기에 이 한세사람 교회가 이렇게 작게 모였지만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재림의 통로로 쓰시겠다는 거야. 저한테 주신 게. 이 교회가 재림의 통로로 주시겠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정말 내가 어떤 교회에 어떻게 소속이 되어 있는가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예배 오기 전에 오니까 어떤 여자가 앞에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예배 전에. 근데 그 아프리카 여자인데 저를 기다리고 있어서 가방을 놓고 가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자기 신세 타령을 막 늘어놓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으로 돈 달라는 얘기죠. 근데 이 사람이 내가 보니까 몇 주 전에도 여기를 왔던 사람이었어. 기억이 나. 그래서 너 지난번에도 왔었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 양반이 내가 동양 여자니까 칼 목사고 내가 부분 줄을 설마 몰랐던 거지. 그 백인하고 어떤 사람은 키 큰 백인하고 얘기했다고. 그 사람 내 남편이라고. 근데 그 사람이 썬데이 오래 했다는 거야. 내가 칼 목사 통화 안 했어. 내가 칼 목사를 모르나? 아니다. 우리 남편이 너 썬데이 오라 소리 안 했고 너 교회 어디 다니냐 그랬더니 자기 교회도 없대. 그런데 여기 와 자기 이 동네 사는 사람이 아니래. 근데 말이 안 맞잖아. 벌써 몇 주 전에도 여기 왔었고 또 여기 또 왔는데 습관적이야. 근데 니한테 줄 돈이 없다고. 왜냐하면 교회는 그런 우리가 국률함을 가져야 되는데 교회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용당할 만큼 교회가 약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교회가 그런 용도로 교회를 살아가다가는 그거는 국률이 아니라 그거는 이용을 당하는 거야. 교회가 그런 용도가 아니야. 그래서 그 사람한테 내가 눈을 똑바로 보고 교회는 너한테 돈을 주는 곳이 아니라고. 교회는 너희가 복음을 가지고 너 마음 자세를 태도를 바꾸라고. 그러고는 상대도 안 하고 돌아 버렸어. 그랬더니 뭐 다른 목사님들 그냥 우리 교인들 아무도 니한테 돈 줄 사람 없다고. 뭡니까? 교회를 바깥에서 볼 때는 그런 식으로 동양해서 동양만 이렇게 줌으로써 끝내는 그런 교회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는 우리가 인본주의 사람 중심으로 교회가 아니라 여기에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드러나야 되며 이곳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통로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는 훈련 장소가 돼야 돼.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정말 토라가 회복이 돼야 되고 예수님이 회복이 돼야 되고 교회와 이스라엘이 다 회복이 돼야 될 우리가 마지막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서울의 그 시온의 영광교회 그로리 오브 자이언 그 서울의 그 교회에 제 설교가 지금 강추 아주 초강추로 떴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하는 설교가 다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 내용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 편해. 와가지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그냥 뭐 예배 마치면 좀 나갔다가 또 그 다음 주에 예배 드리고 오고 그거는 쉬워. 그러나 훈련을 해라 그러면 다들 힘들어해. 많은 사람들이 아마 대한민국에 논산훈련소를 통과하지 않고도 계급장을 준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아마 다 그렇게 교대 가는 거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을 거야. 그러나 모든 것이 그 훈련을 통과해야만 우리가 계급장을 받을 수 있듯이 우리가 지금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 훈련이란 말이에요. 토라와 교회와 예수님과 이스라엘 이것이 회복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자기의 고정관념에 어떤 그 종교이형에 이 WCC는 대부분이가 종교이형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종교로. 그러나 지난번에 설명했듯이 우리 예수님은 종교가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은 나와의 그 언약으로 관계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에는 두 가지 피가 있어요. 예수님의 피에는 구원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죠. 예수의 피, 십자가의 피. 그리고 그 예수님의 피는 언약의 피단 말이에요. 언약. 피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언약의 피와 구원의 피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의 피는 붙잡았는데 이 언약의 피는 그동안 우리가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될 이유는 바로 그 언약의 피가 회복이 돼야 돼. 옛날에는 하나님은 모든 언약을 피로 주셨어. 예수님의 피도 언약 때문에 주신 거야. 그래서 그 피는 우리를 구원시켰지만 그 구원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바로 언약 때문이었어.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 약속을 주셨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만 잘 지키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줄 알았는데 그 말씀을 도무지 지킬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또 한 번 언약을 주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야. 또 그 피로 우리가 그 피도 줬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믿는 자에게 언약을 그 구원을 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피에도 두 가지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 구원과 언약이야.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날 이제 우리 이 교회가 예슈아 하우스와 원유맨이 하나가 합쳐가지고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 여러분은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게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되고 토라가 회복이 되면서 교회와 예수님이 이것이 하나가 되는 게 한세 사람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나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것을 가르쳐야 돼. 오늘 동재가 좋은 친구 되고 왔는데 이것을 가르쳐야 돼. 이제는 가르쳐서 내 교회에 한 사람 더 데리고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킹덤 마인드를 가져야 돼, 우리는 이제. 그 킹덤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면 이 마지막 때 이 네 가지가 회복이 돼야 돼. 이것은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야.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하나님의 그 주신 그 말씀과 이 예수님과 이 이스라엘과 교회. 이 모든 것은 하나야. 결국은 하나야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카할이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너는 내 백성, 즉 교회야.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와 이스라엘이 하나가 됐고 토라를 주시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해서 그 말씀과 예수님이 하나가 된 걸 말씀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 두 개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그 에스겔서에 나오는 두 막대기가 하나로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루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것은 내 일이 이루어져 가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가는데 정말 우리가 죽을 먹든 밥을 먹든 제 나이가 되니까 무엇을 먹든 그것이 내 중심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져 갈 때 하나님은 이 땅 속에 많은 검은 보화를 감춰뒀다 그랬어. 하나님은 땅 속에 많은 다이아몬드니 에메랄드니 사파이어니 또 그 기름이니 뭐든 다 감춰두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일개미 같이 막 우리가 열심히 부지런히 하는 것보다도 만약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이삭을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게 한 것 같은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내 마음에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 찢어짐이 있고, 내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내 마음에 뭔가 이루지 못한 어떤 그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거에 포커스를 하다 보면 정말 이삭이 우물을 빼앗기고 또 빼앗기고 블레셋 사람들께 빼앗기고 가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 내가 결국에는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똑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습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많은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뭐 G12나 이런 우리의 그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갈 때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프라이어리티인가? 첫째, 우선순위가, 내 마음속에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내 마음속에 우선순위가 아직도 내가 성공해야 되고, 아직도 내가 잘나야 되고, 아직도 내 자식이 아직도 출세해야 되고, 이렇다라면 우리는 우선순위를 바꾸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만약 이 순간도 아직도 내 마음속에 내 프라이어리티가 내 심령에 아직 내가 돈을 더 벌어야 돼. 아직 내가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돼. 아직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돼. 이것이 우선순위라면 이것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되고, 나의 첫째 우선순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킹덤, 그 왕국을 이루는 데에 쓰임받는 내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심부름을 공짜로 시키지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은 하다못해 술주정뱅이 아버지도 술 사라 시킬 때 돈을 주고 술 사오라 그러지 공돈으로 그냥 맨몸으로 사오라 하지 않는다 이거야. 하나님의 어떤 일을 감당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절대 공짜가 없다라는 것을 저는 많은 체험을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엇이 프라이어리티인지 우리는 점검함으로써 정말 예수님을 내가 첫째 목적에 두고 이제 그 다음에 주님, 내가 돈을 더 벌어야겠습니다. 내가 더 건강해야겠습니다. 내 가족이 더 화목해야겠습니다. 괜찮다 이거예요. 그걸 버리라는 게 아니야. 수녀같이 살아라는 게 아니고 신부같이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우선순위가 딱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놔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일어서실까요?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혹시라도 아직까지 우리가 이런 이 어긋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우선순위가 정말 예수님이 아니고 아직도 세상에 더 좋은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한다라면 때가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이때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내가 주님 앞에 설 때를 준비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앉으나 서나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우선순위를 픽스해야 됩니다. 예수님 먼저.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항상 고백하고 선포하는 시간 가지기 원하며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입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 통성으로 기도하십시오.